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시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어느 벽보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집 밥값이라고 하는 시에 나온 그런 시인데요. 저도 제가 시를 쓰고 시를 12권이나 냈습니다. 최근에 시집이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오늘 벽보 앞에서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어느 벽보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법 한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자,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애달프고 막 서글픈, 물론 요즘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에 뚝 보면은 할머니들에게 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쓰는 게 그게 시라고. 물론 또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문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적 이미지 형상화, 낯설게 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분의 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늙어버린 죄, 이것이 바로 시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벽보판이, 요즘은 선거 때나 보지요. 벽보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금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런데 시인이 어느 벽보판 앞에서 보니까 현상 수배범, 현상 수배범 사진에 자기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나를 고발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는 수천 수만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뭐냐? 바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사건 때 조의를 표했고, 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했고, 이태원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얼마 전에는 제주항공 사고로 희생을 당한 분, 팔 화상 중에도 제가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의를 표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 아무런 조의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을 담아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극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막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욥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욥의 세 친구들, 저는 엘리후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욥의 세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엘리후도 도중에 왔든지 첫째 왔든지 어쨌든 엘리후도 나중에 합류를 하는 걸 봐요. 근데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단 위로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욥에게 막 죄를 지적질하니까 욥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난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지적질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은 없어. 난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한 적은 절대로 없어. 자, 욥기 3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절대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겠느냐. 그리고 변론 자체를 싫어했어요. 변론 자체를 싫어했어요. 자, 욥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근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해. 이런 사람을 가지고 청산유수라고 그래요.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욥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욥에게 적용을 잘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청산유수의 말 앞에서 여러분,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어휴, 도대체 저렇게 말쟁이 앞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전라도 말로 아이고 어찌하스게.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쫙 폭풍 가운데 거친 바람 가운데 기현호 장님 잘 내실 것 같은데요. 막 팍 건물 사이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요. 하늘과 땅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다와 짐승들을 저 리워야단과 물고기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주님 할 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하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자, 욥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다가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귀동냥 그냥 귀로 듣고 대충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눈동냥 눈치로 대충 보고 제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니 이제 죄와 티끌 위해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로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자, 욥기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세번역 표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어요. 자, 욥기 42장 7절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 욥의 세 친구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경험과 세상적 판단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경험과 그냥 세상 이치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말은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은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판단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이면서도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기준, 잣대, 자기 잣대로 욥을 정지하고, 그리고 욥을 지적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을 끊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거죠. 끊어놓고 보면 얼마나 귀에 썩썩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 욥기 5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욥기를 쭉 1장부터 대략 문맥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욥을 재단하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산문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포함을 시킨 거죠. 자, 욥기 8장 7절. 이건 진짜 그냥 눈 감고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은 미화가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막 전하잖아요. 근데 쭉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욥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자, 욥기 22장 21절. 이거는요, 막 어느 교회 벽보에도 막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배경과 과정은 알아야 돼요. 자,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명심보감과 같아요, 정말. 명심보감이 보면은 손천자존, 역전자망, 하늘의 순리를 이렇게 순응하면 형통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은 망할 것이라, 이런 말이죠. 이런가이 흥방, 이런가이 상방, 한마디 말이 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표준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욥의 친구들도 명심보감보다 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귀한 말씀을 전해준 건 사실이면 그 동기가 뭐였느냐, 그 과정이 뭐였느냐, 욥을 정지하고 재단하는 과정과 그리고 동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한 구절 볼까요? 욥기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적용 대상,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쭉 여러분 들어와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적용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말이 욥처럼 옳지 못했다. 자, 욥기 4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욥은 한날 한시에 10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냐면 그건 바로 신상필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고 근데 욥에게는 틀리는 거죠. 자, 한번 욥기 4장 7절 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이는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당신 자녀들이 지었을 것이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여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특별히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욥,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고 생떼를 쓰고 그리고 과시를 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느냐 이거요. 자, 욥기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욥이가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말을 바꿔요. 예, 엘리우도 바꾸고 엘리바스도 바꾸고 다 바꿔요. 욥이 동조를 할 수가 없지요. 욥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욥도 나중에 회개했지만, 야, 그런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상심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요, 간혹간에 자신의 그 신념을 종교화시키고 막 자기 신앙을 정치화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잘못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도매값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죄성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접점에서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back to the church. 여러분, 그 힘을 교회에 세우는데 back to God.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금 무너져가는 재단을 세우는데도 지금 급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의 힘을 낭비해서 교회 이미지를 좀 흐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벽보 앞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변론하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성읍이 살고 대한민국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욥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론, 비난, 정죄 얼마나 난무합니까? 남의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흠집을 내고 비난하고, 저는 왜 그렇게 잘 안 돼요, 비난이. 막 저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듣지도 않고 누가 보내줘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냥 난 절대로 맞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실용적이면서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가치, 진리, 이걸 먼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본성 안에 자꾸 선악을 분별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광장이나 아스팔트와 잘 접목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그런 차라리 글쎄요. 어쨌든 그런 선악과를 욥의 친구들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땠을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바쳐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리도록 했느냐?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욥에게 가서 기도받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자, 욥기 4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욥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물론 욥의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뭐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훗날 모세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자,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는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어쨌든 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깔려져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점치기를 좋아했던 점쟁이 옛날 성경에는 왜 발람을 선지자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점치기를 좋아했던 무당이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자, 민수기 23장 1절로 2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세상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순양과 그리고 수소를 들여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7걸음을 행한 이후에 바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먼 훗날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성전이죠. 성전을 청결한 경우에도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 한 것이 뭐였느냐? 결국 회개였다. 번제의 제물이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욥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욥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또 하늘과 땅,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사람들 말로 막 자기를 정죄하는데 욥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여러분
오늘 7절에서 8절부터 보면요,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내 종, 내 종, 내 종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자, 욥기 4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종, 내 종, 내 종, 내 종을 하시더니 9절에서 여러분 제물을 친구들이 드렸는데 그 제사를 누구로부터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기 42장 9절입니다. 시작.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뭘 회복하셨습니까? 물론 갑절 은혜를 주셨죠. 갑절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그걸 다 알죠. 여러분도 어쨌든 올 한 해 내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갑절 은혜와 갑절 축복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성이 더 뚫리게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걸 옛날 우리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은 여러분 영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통이 여러분 이게 다 맞아요 보니까요. 예. 그분들은 저처럼 언어적 수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맞아요. 영통.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영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도 여러분과 잘 있고 돈이 될 만하면 또 비껴나가고 이상하게 될 만하면 삐걱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더 위대한 게 뭐냐? 욥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그것이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세상에서 변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가치를 먼저 붙잡으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함없는 진리가 등대가 우리 안에 다 켜져 있는데 막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막 폭풍이 그냥 불어봐요. 우리의 심지를 꺼버려요. 그 세력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해서 시공간에 있는 밤과 낮의 어두움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물론 예사야서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어두움 말고 이것은 사탄의 세력 사탄이 주는 어떤 욕망들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요 우리 젊은 성도들은 몰라요. 어렸던 시절에 아주 유식한 사람은 변소라고 했고 보통 직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직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비가 부슬부슬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사또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가지고 너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안 보여요. 그런 시절에 그 조그마할 때 학교에 나가서 글짓기 대회를 하고 이런 걸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으면 신문지에다가 불을 켜고 딱 가서 화장실에 가서 두 발 딛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안착을 한 후에 불이 꺼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 수행부장을 했던 우리 유성근 장로님도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웠대요. 제일 무서웠대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뭐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저 앞산에서 불이 반짝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 도깨비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참 어두웠던 시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자, 목사님, 어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 종 욥은, 내 종 욥은, 이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 함축성을 끄집어내서 전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디언들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 있어요. 체로키 부족. 소년들이 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년 테스트, 성인식 테스트를 해야 돼요. 혼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쫙 깊은 산골에다가 거기다가 처박아 두고,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혼자 가서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내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장이라고 해서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추장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추장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가려놓고 혼자 꼬박 밤을 새우도록 만듭니다. 눈을 가리는 그 순간부터 아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막 늑대들의 웃음소리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늑대들 울음소리 아시나요? 아우! 아우! 여러분, 늑대들은 전부 다 브라더 형밖에 없어요. 동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아우! 하는 거예요. 아우! 이것도 안 들리신 분들은 조금 곤란해요. 아이고, 밤이 깊어갈수록 야수의 소리가 멀어지면 막 파란 옆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왜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햇살이 탁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안대를 벗고 보니까 앞에서 흐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눈을 비비고, 안대 차고 나면 그러잖아요. 눈을 비비고 나서 봤더니 아버지 추장이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치고 딱 아들의 열정을 향하여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늑대나 혹시라도 표범이나 야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해칠 때는 화살이 여러분요 심장을 통과하면 뭐 오랑이나 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활을 든 채로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밤 내내 아들은 두려워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여러분, 바로 욥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체로키 부족의 주장처럼 활을 들고 계신 거예요. 어찌 우리 하나님이 활을 들겠습니까마는 영어로, 전문적인 영어로 엔스로퍼모피즘이라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행여나 욥의 친구들이 너무 과한 말로 욥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행여나 사탄이가 오바해가지고 욥을 더 이상 생명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활을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아름다운 시적 산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오고 오는
만고의 세대에 고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욥의 인내, 욥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욥기라고 하는 긴 시적 산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근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 질문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저만의 표현입니다. 제가 신앙적이고 성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벽보처럼 보인 거예요. 벽보처럼. 그리고 그 벽보 속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법적으로 내가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도 회개할 것이 있구나.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나 자신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할 것이 있구나. 자, 여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 또 친구와 친구들 사이를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었던 이 고난의 제사장 그리고 또 화해의 제사장, 화목의 제사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익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벽보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의 자화상을 잘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정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